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는 줄 알았어요. 어느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봤고 땅 팔아 바친 교인도 봤고 피 뽑아서 헌금한 교인도 봤는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성질 뽑아 바치셨나요? 저는 그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성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수를 믿어도 성질대로 믿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자신부터 사람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며 주를 만나고 사람이 바뀐 사람이 이제는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 자신이 가장 놀랍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난 겁니다. 실제로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다 원인이 열등감 때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끊임없이 교인들이 나예요. 나는 어떻고 나는 왜 이렇게 해주고 나는 어쩌라고 그러고 다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건 심각한 열등감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안 되나?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해도 나는 기도도 못해. 성경도 나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고 나는 정말 믿음도 너무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실 리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죠? 꼭 나 닮았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네. 어쩌면 너는 나를 그렇게 닮았냐.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게 많아도 문제가 될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다 씻고 주무실 거죠? 오늘 저녁에 씻으실 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씻어야 되나? 어제도 씻었잖아. 아침에도 씻었잖아. 그런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냥 저녁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세면장에서 씻고 그리고 주무실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계속 더러워진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되면 또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 내가 질그릇 같다, 바로 그런 존재다 하고 내가 인정하고 나면 내 약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속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 묵상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집에 보석이 있으면 어디다가 두세요? 아마 잘 보관하실 겁니다. 그죠? 보석을 질그릇에다가 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하셨어요. 보석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주 예수님, 그 주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그냥 무덤덤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으니까. 실제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바라보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YM에 아주 유명한 예언사역자인 진 다니엘 여사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어려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는 10대 때 이미 은사사역자였습니다. 그가 신학교를 당연히 갔죠. 신학교에 가서도 그는 계속 집회를 인도하고 다녔는데 사람이 무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저녁에는 집회 인도하러 가고 주간 중에도 집회 인도하러 가고 공부도 해야 되고, 몸이 감당을 못해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 진 다니엘 여사의 마음에 낙심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리고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그게 진 다니엘의 마음에 더 큰 낙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자매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자매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병원에 있는 너를 찾아가 보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한마디 딱 전해주래. 그러면서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성경을 읽고 진 다니엘의 손을 잡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래. 그 말 전해주고 오래. 그러고는 돌아갔어요. 진 다니엘이 엄청 충격을 받아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고 있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래.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 말씀이 처음 진 다니엘의 가슴을 쳤어요. 내 안에 계시다니까 병상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주님을 불러보았습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니,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제가 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누워 있어야 됩니까?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지 일이 아니야. 너는 나 하나로 만족이 안 되니? 진 다니엘이 아니 그래도 제가 약속한 집회도 있고 공부를 또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진, 그런 일들은 다 실제로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이루어. 너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진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침대에 누워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할 수는 있잖아. 그때 아주 강하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몸은 비록 쇠약해져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또한 공허하지도 않음을 깨달았다. 며칠 동안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내 위로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먼 곳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좋은 느낌이었다. 나는 격려를 받고 용납받았으며 사랑받았다. 그분은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다. 진 다니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영적인 눈이 뜨여서 경험하게 된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존재예요. 우리 자신은 형편없이 모자라요.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의지도 약하고 정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오셨어요. 문제는 그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그 눈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계속 바라봅시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일기로 기록해 봅시다. 일기를 쓰는 초점은요, 일기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 말로는 들었지만 전혀 우리는 실감을 못합니다. 왜? 가보지 않는 다음에는 실제로 태양이 얼마나 엄청난 불덩어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지금으로서는 사실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천국을 가보게 되면 모든 불평과 원망,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이 다 사라질 거예요. 눈이 뜨이면 사실 엄청난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주 예수님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수도 없이 들어도 영안이 열려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러면 질그릇 같은 자기만 평생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은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눈이 뜨이게 되면 오히려 감사와 찬송 조건이에요. 내가 질그릇 같다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니까. 한 번은 제 페이스북에 제 설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글을 쓴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유기성 목사 설교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들어봤는데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은 설교를 느릿느릿 하냐. 이건 완전히 노인들에게나 하는 설교. 요즘같이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려면 조금 템포도 빠르고 설교의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끝까지 한 편을 들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도 결국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좀 제대로 하시라. 그렇게 이제 썼어요. 그런 글을 왜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나 몰라요. 그랬더니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구 관계에 있는 분들이시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더 들어보라. 그러기도. 정 그렇게 느리게 들리면 1.5배속으로 들어보라. 정말 자존심이 확 상할 이야기들이 막 달리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걱정을 할 정도예요. 혹시 진짜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근데 다행히 저는 제 설교에 대한 문제점을 신학교 들어가서 벌써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점을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상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제일 걱정이 설교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참 조용히 내성적인 성격에 그냥 혼자서 내버려두면 뭐든지 다 잘하는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진짜 힘들어하는 성격이었어요. 걱정이 매주일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아버지 설교하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그게 한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어린이 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설교를 어린이 예배 해야 된다. 어린이 예배 설교니까 해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설교문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부산 사투리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서울 애들이
전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수습이 안 돼요. 설교는 시작을 했는데 애들은 들어줄 생각은 없고 깔깔대기만 하고 흉내내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참 저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인데 너무너무 마음에 좌절이 오는 겁니다. 아, 나는 설교의 은사가 없구나. 애들도 이렇게 핍박을 하니 어른들 앞에서는 어떻게 설교하겠어? 그 1학년 때 밤마다 음악방송 그 아나운서 멘트 들어가면서 따라하고 1년 만에 사투리를 고쳤다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못할 일이 없더라. 목사는 돼야 되겠고 사투리 고치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정말 설교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사투리는 고쳤는데 열등감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안 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짜증이 나요. 한 번은 어느 연합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나보다도 앞에 설교하시는 분, 나보다 뒤에 설교하시는 분 죽쓰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죽을 써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다 잘하고 나만 죽으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무섭더라니까요, 제 자신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날 저녁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어떻게 하죠? 도무지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잘할 것 같지도 않아요. 나는 진짜 은사가, 설교의 은사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어서 계속 설교를 해야 돼요. 그때 큐티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이었어요. 그 말씀으로 주님이 제 깊은 열등감을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열등감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저는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일부러 약한 거, 미련한 거, 없는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것을 택하시겠어요? 이왕이면은 능력 있는 자, 잘하는 자, 앞선 자들을 쓰시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에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낙제하고 꼴찌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택한 아이잖아요. 뭐 기쁜 소식을 담임 목사님께 알려드리고 온 교인들 떡잔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사실.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1등을 했다. 그럼 진짜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왜 버리셨나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아는 데서만 그친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처음 읽은 건 아니지만 그날 도무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왜 또 것이라고 했나 몰라. 아니, 듣기도 민망하잖아요. 없는 것, 저 천한 것. 뭐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 마음속에 이 약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아시는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님을 이렇게 뵈면 다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어떤 분은 성자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한 번도 화난 얼굴과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유순하시고 싫은 소리 안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목회 현장을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성격이 그러시니까 속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힘들어 하시는 것을 뻔히 보는데 바깥에 나가시면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유하게 잘하세요. 사람들은 성자라고 하지만 어린 제 눈에 보기에는 너무 약해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제 마음속에 이건 아버지 때문이야. 아니, 목사님이 다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유순하고 약하신 게 아니더라. 아버님 동기 목사님들 중에 또 뭐 선후배 중에 보니까 교인들에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시고.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약해 빠지냐. 어째 이렇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러니 그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뭘 생활도 꾸려가야 되는 모든 문제는 어머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결국 어머님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게 된 원인이 아버지 때문이라. 그런데 이상하죠. 저보고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아들은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켜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힘드시고 어머님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도 저를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마음에 나는 절대로 약한 목사는 안 될 거야.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저렇게 약한 목사는 안 할 거야. 제가 약하면 제 집사람, 우리 아이들 다 고생. 내가 약하면 우리 교인들도 다 어려움 처해지는. 강할 때는 좀 강해야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설교부터 안 되니 진짜 난감한 거죠. 큐티를 하는데 한 3일 동안이 이 본문이 안 넘어가요. 3일째 되던 날, 이것은 이해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쳐놓고 한마디 고백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냥 꼬꾸라졌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믿겠다는 게 왜 그렇게 슬프고 눈물이 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는 걸 믿겠다는 말, 고백 하나에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제 어깨에 들여졌던 이 멍에, 열등감의 멍에가 확 꺾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사는 줄. 어릴 때부터 지고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잘하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끊임없이 서로 경쟁이에요. 목사가 되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님들 사이에도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자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냐, 끊임없이 비교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열등감의 멍에만 지워지는 거죠. 그날 그게 꺾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니까.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니까. 그게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약한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날 이후에 변화가 있었어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또 하나님이 쓰신대.
이제는 그 목사님과 나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전하기만 하면 그냥 충분한 거예요. 혹시 좀 말을 더듬고 사투리 억양도 있고 말에 조리도 없어서 청산유수같이 말을 못해도 내용 전달만 확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설교자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더라. 아니 제가 사무실에 볼펜 하나 갖다 달라고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 그분이 사무실로 내려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로 말미암으면 몇 대조 손자가 누구고 제가 어디서 어떤 공부를 했고 그러면 사무실에서 헷갈려요. 당신이 도대체 여기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 못해도 그냥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라도 그 강사님이 볼펜 그러면 사무실에서 알겠어요.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전달만 확실하면 됐잖아요. 강사님이 볼펜 달라고 하더라. 그러면 되는 거구나. 말 굳이 잘할 필요가 없구나. 청산유수같이 말을 꼭 해야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용 전달만 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여기저기서 그때부터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심해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인데 자꾸 여기저기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도 그래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제 페이스북에 그런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제게 메일을 보내주는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이 천천히 말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말을 잘 못 이해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목사님 설교는 다 이해하게 해주시네요. 그러면 된 거죠, 뭐. 교민 자녀로 한글이 잘 서툰데 제가 느릿느릿 설교하니까 다 알아듣겠더라.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은 거죠, 뭐. 제 설교 비판했던 분이 얼마 전에 댓글을 올리셨어요. 예전엔 목사님 설교가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차분하신 순전한 설교시더군요. 성질 급한 제가 미흡한 죄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굳이 꼭 안 올리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또 그렇게 또 올려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제 약한 게 오히려 더 기뻐요. 저 자신이 부족하고 못난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다.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진짜 뜨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비로소 나 자신도 그리고 가족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눈도 같이 열려요. 웨슬리 목사님이 별명이 있는데 무슨 별명이냐면 타다남은 숯검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릴 때 집에서 불이 났어요. 어머니 수산나가 그렇게 자녀 교육에 열정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다 되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그렇게 또 길렀는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나서 다들 깜짝 놀라서 피신했는데 웨슬레 아들 웨슬레가 집안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님이 불이 나게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옷에 불이 붙고 그래서 아주 심하게 그냥 흘렀죠. 어머니 수산나의 심정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만들고 싶은데 정말 타다 남은 숯검댕이 같은 아이들이 되었으니 그래도 마음에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를 이왕 이렇게 된 이 아이를 성령의 큰 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타다 남은 숯검댕이 이 아이를 이왕 이렇게 된 거 성령의 큰 불로 써주소서. 그리고 실제로 영국을 그 기가 막힌
영적인 타락, 정말 무서운 이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영국 사회를 구원해내는 성령의 불의 역사의 종이 됐잖아요. 타다나면 숯검덩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냐, 연약하냐는 것은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얼마나 크시냐 하는 것만 문제가 될 뿐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지 못하니까 내가 질그릇 같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남편과 아내가 질그릇 같은 것 때문에 좌절되고 아이들이 질그릇 같은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교인들 서로 사이에 평가하고 비판하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어느 목사님이 결혼할 때 마음에 다짐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어머님이 늘 우시는 걸 보고 자랐어요. 나는 결혼하면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절대로 내 아내는 눈에 눈물 흘리게 안 할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버지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계속 눈물 흘리는 일만 많아지는 겁니다. 어느 날도 크게 싸우셨어요.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시구려. 근데 사모님이 아주 냉정하게 나는 다시는 당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당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제도 당신이 잘못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이제 나 당신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이 그랬으니까.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사택에 들어오는데 사모님이 설거지 하시면서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아주 상종하기도 싫어. 근데 목사님이 설거지하는 사모님 옆에 와서 쓰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여보, 당신 하나님 믿소? 사모님이 짜증이 확 나더래요. 아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지금 받아줄까 말까인데 그래도 목사라고 뭘 하나님 믿냐고 설교하는 거야 뭐냐 뭐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나를 보고는 용서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 하나님을 보고 한 번만 더 나를 용서해 주시구려. 그런데 막 사모님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확 나더래요. 남편을 보고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할 수는 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뿐만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변화시키실 분 예수님,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실 분도 예수님, 우리 아이들 변화시킬 분도 예수님, 우리 교인들 서로를 변화시킬 분도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것이 진짜 안 믿어지니까 서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그러면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는 어려서부터 감탄을 받고 자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세요? 온 가족들이 다
그 아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얼르고 좋아하고 장군감이라 그러고 공주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개가 자기 새끼 낳고 야 너는 장군감이구나 이런 개 없어요. 본능적으로 지극정성으로 젖을 먹이고 하지만 젖 먹고 뗄 때가 되면 냉정하게 떼버리잖아요. 고양이가 자기 새끼 보고 야 너는 공주다 이런 고양이 없어요. 동물하고 사람하고의 차이는 감탄하는 것을 먹고 자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탄이 너무 일찍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얼마쯤 지나면 감탄이 없어지나요? 하여튼 2-3살만 돼도 갑자기 왼수덩이가 돼요.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던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벌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보면 감탄이 되나요? 감탄할 게 있어야죠.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감탄할 게 있어야 감탄하죠. 여러분, 아내를 보면 감탄이 되나요? 거의 막 처절한 외침이에요. 그렇게 아멘 안 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집안 분위기도 있는 거죠. 감탄할 게 없어서 감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정이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감탄을 받으면서 사람다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감탄이 없어졌어요. 감탄하지 않으니까 더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김정은 교수라고 심리학 교수인 그분이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감탄할 게 있어서 감탄하려고 그러면 영원히 감탄을 못할 수도 있다. 먼저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할 게 없어도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감탄할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방송국에 섭외가 왔는데 PD가 당신은 아주 강의를 잘할 거라고 해요. 나는 자신이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 다 내가 준비를 해놨다. 무슨 준비를 해놨느냐고. 그래서 방송국에 스튜디오 가보니까 아줌마가 한 15명 정도 앉아있더래요. 그분이 이제 방청객이에요. 근데 다 보니까 알바예요. 돈 받고 오신 알바. 자기가 이제 강의를 스튜디오에서 시작을 했더니 세상에 그런 리액션은 처음 받아봤다. 깔깔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뭐 소리도 지르고 우와 정말 내가 이렇게 강의를 잘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뒤에서 PD가 손을 이렇게 하면 막 박수치고 또 어떻게 하면 막 소리 지르고 PD가 다 짜고 하는 것들이에요. 요렇게 하는 거구나. 요걸 준비했다는 거구나. 근데 참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말할 때마다 반응이 확 오니까 자기가 점점 말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PD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보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먼저 감탄하면 그러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억지로 감탄할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우리는 너무너무 감탄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 도무지 감탄할 게 없는 남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주님 성격도 참 좋으셔. 아니 어떻게 저작자 안에 주님이 계시나. 기적이에요, 기적. 남편 볼 때마다 기적이야. 아니 당신 안에 어떻게 주님이 계시냐. 진짜 기절할 일이죠. 여러분, 아내를 볼 때마다 진짜 기절할 일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 안에 주님이 계속 계시나. 나는 그 잔소리에 정말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냐. 여러분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매일 기적이에요. 매일 기적. 어떻게 너 안에 주님이 계시냐. 같은 교인들도 믿음의 눈을 뜨고 서로 보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교인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말이 다 사라집니다.
정말 놀래요. 서로를 바라보고 놀래요. 아니,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단 말입니까?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는 진짜 감탄할 만한 사람들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 뒤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마음의 사모함을 가졌던 것은 보배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바란 거예요. 그건 설교를 들어서 눈이 뜨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배이시다. 그런다고 해서 보배이신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비로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 눈이 뜨이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보장된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아니 제가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시작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친밀해지는 것은요, 교제 시간이 오래 계속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이보다도 더 친밀해질 수가 또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진짜 믿는 겁니다.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게 너무 막연하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크게 건축을 할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신도시가 바로 그 옆에 개발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거기다가 땅을 사고 그리고 이제 건축 이전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 신도시 계획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예배당은 대지는 구입을 했고 은행에서 융자도 받았고 그런데 있는 이 예배당은 팔리지도 않고 갑자기 그냥 엄청난 빚에 눌리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가면은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동분소주 뛰어다니다가 목회자 기도 모임에 오셨어요. 그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제목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근데 그 목사님은 전혀 은혜가 안 되더래. 지금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을 한가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당장 지금 이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교회 다 무너집니다.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 하는데 기도도 안 되더래요. 우리가 다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기도합시다. 지금 자기는 도대체 어디 가야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까 그 생각밖에 없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그렇게 기도가 안 돼서 쩔쩔매는데 환상같이 앞에 쫙 장면이 펼쳐지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잃어버렸던 그때 일이 쫙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딸을 손잡고 사람 많은 시장길을 가다가 그만 딸 아이의 손을 놓쳤어요. 그리고는 봤는데 없어졌어요. 온 시장을 헤매고 다녔는데 못 찾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알리고 교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는 그 시장 바닥을 다 뒤집고 다니는데도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구나. 누가 데려갔나 봐.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린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곳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실종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어린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데 파출소에서 데려다 놨으니 혹시 당신 딸인지 와서 확인해라. 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기도가 되는지.
그런데 파출소 앞에 가서 보니까 딸이에요. 파출소 안에서 울고 있는 딸을 보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한지. 그리고는 뛰어서 파출소 안에 뛰어 들어갔는데 그 반가운 딸을 만나고 전혀 다른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아빠 손 놓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그런 말 들었어, 못 들었어? 아빠가 말했어, 안 했어? 너 이렇게 돌아다니면 진짜 잃어버릴 뻔 했잖아. 너가 가만히 있어야 아빠가 찾아온다니까. 뭐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딸은 아빠를 만나서 반갑긴 한데 야단을 맞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쩔쩔매는 그 장면이 쫙 눈에 펼쳐집니다. 내가 꼭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분명히 내 딸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어려운 일 생기고 아빠 손 잃어버리면 내가 할 일은 가만히 거기서 아버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울고불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아버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많은 교인들이 어려워해요.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은 너무 심각한데 언제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겠냐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진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진짜 믿는 성도들이 참 드물다니까. 그래서 급한 일 닥치면 주님 바라보는 일이 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계속 훈련되어야 돼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우들에게 그렇게 일기까지 써가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절대로 대신 못해요. 그건 여러분과 주님과 사이에서 되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밥을 누가 대신 먹여주지 못하고 호흡을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친밀한 동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눈이 뜨이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그 삶을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한 번은 중국에 10년차 선교사님 한 분이 1년 만에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나왔다가 들어가시는데 이제 한국 나왔던 길에 이제 만날 분들도 만나고 후원교회들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중국 가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참 훌륭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중국 가기 싫습니다, 목사님. 아니, 선교사님 왜 그러시나요? 그 선교사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해마다 이렇게 한국을 나와보면 신학교 동기들은 해마다 너무나 놀라웠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많아지고 사역도 커지고 교회도 성장하고 설교도 세련되고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중국에 들어가면 공안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조심조심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번 제대로 설교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그저 몇 사람 전도한 사람 양육하면서 거기서 1년 동안을 썩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나와보면 동기들은 확 부흥돼 있고 성장해 있고 자기는 너무 초라해지고 그런 마음을 늘 해마다 겪었는데 올해는 진짜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목사님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이제 다시 임지로 돌아가시면 절대로 사역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세요. 아니, 파송교회 목사가 선교사 보고 사역에 올인하지 말라니 그러면 뭘 올인해야 되나요? 선교사님이 사역에 올인하면 선교사님 다 망가집니다. 사역은
절대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거나 기쁨을 주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역이 크게 한다고 해서 그 사역자가 영적으로 풍성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영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은 이제 중국 들어가시면 예수님만 주목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그렇죠. 한국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역사예요. 그냥 나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설교를 어디 가서 해야 되고 하는 부담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 자체가 하루로서 충분히 기뻐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요. 선교사님 꼭 그렇게 하루를 사시고 그리고 저녁에 오늘 얼마나 내가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꼭 기록을 하세요. 그렇게 1년 동안을 사역을 하고 나면 한국에 다시 나오게 되는 날 선교사님을 만난 동기들이 너도 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할 겁니다.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세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세요?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을 얻을 겁니다. 선교사님 동기들이 다 부럽다고 그러셨는데 동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시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어느 분은 참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고 어느 분은 신학교의 교수로 갔고 그런 동기들이 다 참 목회를 열심히 하지만 주님과 정말 친밀하구나. 그렇게 꼽을 분은 딱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당도 크고 교인도 많아지고 목회도 크게 하고 그래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심령은 오히려 더 메말라져 가요. 사역은 많아지고 해야 될 목회 현장도 참 복잡하고 일이 많고 설교는 계속 돌아오고 겉으로는 세련되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만 심령은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메말라 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이 겪는 심각한 문제예요. 선교사님 중국이 정말 총구석에 틀어박힌 완전히 썩는 곳이라고 선교사님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훨씬 나아요, 거기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예수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시는구나. 보배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저 사람은 아는구나. 그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는 몇 사람이나 되시나요? 뒤집어서 여러분은 그런가요? 우리가 진짜 기도할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아주 친밀히 동행한다. 보배이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보고 이 시간에 무슨 악기를 연주하라 그러면 악기 연주를 전혀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악기를 연주해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요리를 안 해본 사람에게
특별한 요리를 좀 하라고 부탁하면 아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통역을 하라고 하면 아마 그건 정말 죽음일 거예요. 왜? 그렇게 영어를 계속 훈련을 안 했으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님과 친밀한 삶을 매일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악기 연주든지, 요리든지, 또는 영어든지, 꾸준히 매일 그렇게 해보고 또 해보고 해본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달인이 됩니다, 달인. 그래서 연주가가 나오는 거고, 요리가가 나오는 거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정말 잘해야 될 일이 뭐지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여야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잘 안 될 것 같아도, 너무 막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져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부터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내가 정말 주님을 오늘 얼마나 생각했는지 바라보았는지 매일 체크하면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 1년, 그 다음부터 3년, 그 다음부터 5년, 이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보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싶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기도 부탁하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든든할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보배가 없어요. 3일 동안 용인 서지방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결국 이 말씀 드리려고 사실 3일 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진짜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걸 절대로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친밀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 시작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시작 안 한 사람은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영적으로 어려워져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생기가 있고 그리고 뭔가 힘이 있고 신앙생활이 활기가 있는 사람 한번 다 가서 조사해 보세요. 최근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진짜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 정말 답답한 사람, 그런 분들은 거의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연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연한이 오래될수록 왜 더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리고 메마르고 감동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과의 동행함은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 중직만 얻은 거예요. 마음의 심령은 이미 메마를 뜨는 마음.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믿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10년을 믿었으면 더 깊은 주님과의 충만한 은혜, 30년을 믿었으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사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놀라운 사람.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이 성회의 마지막 이제 합심 기도인데요.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제 안에 이미 와 계신 주님, 나는 내가 질그릇 같은 것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제게 역사하셔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목하는 하나님 눈이 분명히 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배 같으신 주님, 주님이 보배 같으신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가며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인 서지방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각 교회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가게 해주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가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마음의 심령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 은혜의 눈이 열려,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 같음에 탄식하지 아니하고 보배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같은 교우들, 하나님 주의 종 목사님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 지방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탄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임하여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충만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의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시간 주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돌아가게 해주신 걸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 분명히 뜨게 해주소서. 주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신지를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친밀히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살게 하소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주님으로 보게 해 주소서. 교우들도 서로를 주님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의 종 목회자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교인들을 그렇게 보게 해 주옵소서. 지방 내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지방 안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